이에 걸려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임경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전혀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소미 할머니가 키가 엄청 크시네요. 서양 문명의 핵심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헬라의 정신이라는, 헬라의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헬라는 히랍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헬레니즘은 헬라를 총칭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쉽게 헬레니즘을 기억하기 위해서 헬렐레 문화라고 말을 해서 저 아직도 헬레니즘 하면 헬렐레 그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헬레니즘에 젖은 사람들은 헬렐레 하며 살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하여 지중해 일대는 모두 이 헬레니즘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레니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자체가 그 헬레니즘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본문이기에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아마 10주 정도는 걸쳐서 헬레니즘을 말하지 않아도 헬레니즘에 대한 사상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 마케도냐에서 쫓겨서 피해온 것이 아덴, 즉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헬레니즘이 시작되고 꽃피고 열매 맺은 본산지요 헬레니즘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르스가 모두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공부할수록 놀라는 것은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시작해 놓은 헬라 인식론적 체계 이상을 인류가 지금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사를 다룬 역사의 저자 헤로도투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테스도 아테네 사람입니다. 아테네는 연극의 발상지로서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설계한 건축가 익티노스, 파르테논 신전을 조각한 페이디아스 역시 아테네 시민으로 세계적인 건축가의 출발자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라톤도 아테네에서 시작되었고 올림픽도 아테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는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류 문명의 성지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아테네는 비록 로마의 식민 도시로 전락했지만 헬레니즘의 정신은 오히려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상류층 자녀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테네에 유학을 해야 했다는 것을 여러 문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기업의 이런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야 되듯이 출세하려면 미국에 유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중해 주변에서 조금 산다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아테네를 방문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비록 아테네 출신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헬라어로 고등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헬레니즘에 익숙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비록 마케도냐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 쫓겨가고 있지만 가슴은 매우 설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도망치기 위해서 얼떨결에 탄 배가 헬레니즘의 성지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드디어 4일간의 항해 끝에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가장 높은 언덕의 우뚝 솟은 아데나 여신을 위한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직경 1.9m에 높이 10.4m에 달하는 화강암으로 된 46개의 기둥과 그 이외의 들보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압도당하고 맙니다. 1458년 아테네를 정복한 오스만 터키는 파르테논 신전 내부를 화약고로 사용을 했는데
1687년 9월 26일 베네치아와의 전투 중 베네치아군의 포격으로 파르테논 신전에 박격폭탄이 들어갔고 이게 화약고가 폭발하면서 지붕이 다 내려앉아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번의 지진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현재는 기둥과 들보만 남은 상태에서 복원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형 그대로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으니 실로 엄청난 위험과 장엄함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다시 말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광장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 프로필라리아, 나이키 아시지요? 신발. 이 나이키는 신입니다. 니케라고 하거든요. 니케 신전이 있었고 에레크테이논 신전이 있었고 아데나 재단이 외부 재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남쪽 기슭에는 1만 7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웅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는 공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이곳에서 공연하는 것이 로망인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는 단 한 사람, 조수미 씨가 2005년에 그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동남쪽 아래로는 지금은 파괴되어 흔적만 남았지만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둥만 무려 104개로 이루어진 제우스 신전은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에 좀 불을 잠깐 꺼주십시오.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1만 7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류 역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가장 문화적 문명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래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던 시대인데 1만 7천 명이나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극장에서 날마다 연극을 보았습니다. 이게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지금도 씁니다. 조수미 씨가 이곳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카네기홀보다 더 유명한 곳이죠. 예,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그 아크로폴리스 바로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일부, 그 뒤쪽에 다른 여러 신전과 섞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았던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렇게 지금 복원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봅니다. 이것은 그 외부에 있는 나이키 신전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 멀리 기둥이 보이지요? 이 기둥. 이게 바로 제우스 신전, 104개로 구성되었던 그 그리스 일대에서 제일 컸던 신전입니다. 화강암 대리석으로 저렇게 만들었던 신전. 그 지붕까지 있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문명화되었던 사회 속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실화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것, 그게 실화가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작습니다. 예. 저런 건물을 2500년 전에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운막에서 살 때입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넘깁니다. 너무 더 커요. 그림. 100으로 해주세요. 예. 이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의 그 뒷부분입니다. 예, 뒷배경. 예, 또 넘깁니다. 이것은, 화약고가 폭발하면서 날아가기 전에 이게 파르테논 신전의 내부입니다. 저게 바로 아데나 여신상입니다. 17m짜리 청동과 금으로 입힌 17m 되게 사람이 저렇게 잡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은 저 아데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아데미 여신이 나오지요. 바로 이 지중해 일대에서 바할과 그 아데미, 아자가 들어가면 다 저런 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게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넘깁니다. 이것도 이 외용에 있는 에레크데이논 신전의 일부입니다. 지금 파괴되었어요. 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넘깁니다. 예, 이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의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입니다. 저렇게 웅장한 이
이 아테네에서 제일 큰 언덕 위에 저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질비하게 지어놨던 겁니다. 2500년 전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죽으라고 일해서 평생 살동안 연극 한 번 안 보는데 낮 시간에 6시간 일하고도 연극을 보며 저렇게 풍요롭게 문화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해요? 저런 여유로운 시대 엄청 크지요?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받지? 자, 이렇습니다. 넘겨봅니다. 여러분 저게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면 저 빨간색 그 지붕 있죠? 황토색 건물이요? 저게 250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아직도 저 건물이 저렇게 건재하고 저게 지금 현재 그 그리스의 국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면 우리보다 더 문명인이었어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저 때의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다 꿰고 그런 것들을 논하느라고 다른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가짜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불을 켜주십시오. 다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런 건물에서 살았으면 좋겠지요? 그지요?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지요? 바울은 헬레니즘의 절정기에 있는 아테네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유용을 실물 그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서진 유적만 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은 실제적인 걸 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요. 그러나 아테네를 실제로 본 바울의 감상평은 놀라웠다가 아니라 분노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분하여 갈 때 우리말 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룩시노는 발작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괜히 막 발작적인 게 나오시는데 뭔가 여러분 남편 보면 그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발작적인 분노, 이 파룩시노가 올라왔어요. 왜 바울이 발작적인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까? 누가 바울을 때렸습니까? 누가 바울에게 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상으로 인해 마음에 심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지성인인 아테네인들을 향한 신망 때문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몰라도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이런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학문이 있고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지성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의사라고 하면, 저 사람이 교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해안 있고 고급한 삶을 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배움이 늘고 지식이 높아지면 인생에 대한 어떤 진리와 해안을 갖추고 있는 줄 압니다. 계몽사회가 되면 적어도 우상과 우맹함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지성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면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지으며 짐승처럼 삽니다. 간교하고 뻔뻔해지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방종하며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어도 모르겠는데요. 잡아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성의 문제예요. 지성이라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누구를 얘기하죠? 지성인, 지성의 전당. 대학교를 안 나오셔서 모르나? 지성의 전당.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가 모여있는 서울 신촌에 점치는 무당집이 제일 많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젊은 커플들이 사주팔자보기의 문정성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 모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대학생들의 35% 이상이
남녀 학생들이 함께 동거 자취를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대학생들의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남자 여자가 부부처럼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동거해서 임신하고 낙태하고 여자는 버려지고 남자는 군대 가고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갖습니다. 단체 미팅할 때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애들을 아예 빼버린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랍니다. 왜? 성관계를 할 줄을 몰라서 남자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안 데리고 나간답니다. 접대부로 룸살롱 같은 데서 알바해서 하룻밤 알바하고 100만원 정도 이렇게 벌고 명품으로 옷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같은 대학생들끼리 서로를 건네하면 자랑한답니다. 대학생들끼리 서로 순결 운운하면 죄송합니다, 병신 취급한다. 이게 지금 대학 문화랍니다. 대학 때 동거에서 결혼까지 가는 커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동거에서 임신하여 결혼하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쾌락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지성을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대학 보내려고 애쓰지 마요. 지성이 있다고 참된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있다고 사람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짐승의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아주 경천동지할 이야기를 하나 드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센터에서 바짝바짝 못 먹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안 먹이는데 센터에서는 잘 먹여서 인삼 갈아서 먹이고 다 해서 살려놨더니 돈을 안 준대. 왜? 어머니가 이번에 죽을 찬스였는데 살려놨다고. 그걸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여러분, 이 비극을 아시겠어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머리는 좋은데. 아테네 철학의 본사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지성인들에게 우상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의 분노에 대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의 발작적인 분노는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격분이 아닌 영적인 경로였습니다. 바울의 영은 그저 일반인 타락한 인간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영적 격분은 성령님 안에서 느낀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땅에는 오늘날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는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예수님의 모든 사역지에 기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만 해도 마가의 다락방교회, 베드로 통곡교회, 예수님 눈물교회, 겟세마네 교회, 예수님 채찍 맞은 교회, 예수님 십자가 진 교회, 예수님 못 박힌 교회, 예수님 염한 교회, 예수님 무덤 교회, 예수님 승천 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돈 벌어주는 관광, 명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의 소속이 대부분 천주교회의 재산이기에 천주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 기념교회당 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교회당이 규모면으로 가장 큽니다.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는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0년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성지순례 때의 비아 돌로로사, 즉 순환의 길을 통해 골고다 언덕에 힘겹게 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오를 때에 설레임으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 드디어 예수님의 무덤교회에 들어섰을 때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침침한 데다가 명절을 앞둔 남대문 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는데 입구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냥 떠밀려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만을 빼고 6개의 종파, 아르메니아, koptik교, 동방정교회 이런 6개의 이 종파가 구역을 나누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특색을 갖춘 6개의 제단이 벽면에 다 만들어져 있고 향불과 촛불이 수백 개씩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막 다 타들어가니까 여러분 연기가 얼마나 나겠어요. 울긋불긋한 치장과 치렁거리는 줄들과 막 온갖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흡사 무당집 같았습니다. 6개 종단의 신부들은 각자 자신의 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은 신부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향을 피우고 또는 자기의 이름으로 촛불을 태우면서 큰 소리로 혹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는 순례객들에게 돈을 일일이 받으면서 순례 증명서를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천정과 벽은 태우는 향과 초로 새카맣게 걸렸고 매캐한 연기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성스러운 골고다 언덕은 아비규환 곧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의 순례객들처럼 빈 무덤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느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골고다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출발한 장소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긴 장소요. 드디어 인간이 믿음만 가지면 지옥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축복의 장소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영원한 생명과 복의 출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울기만 하는 순례객들과 그런 그들을 위로하고 돈을 받아먹는 사제들 모습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 힘을 주시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름은 교회라고 붙여놓고 향불 피우고 촛불 피우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대한 종교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순례하며 찾고자 하는 것은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사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발자취가 아닌 죽은 예수님의 미라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기독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지 절대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느꼈던 이 참담한 분노가 바로 바울이 2000년 전 아테네에서 느낀 분노였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만약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영적인 격분을 느끼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기둥만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동시에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가 된 것은 그만큼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104개로 이루어진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디오니소스 극장은 관객 1만 7천 명을 수용하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웅장한 신전들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아테네에서 만약 바울이 영적인 격분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그걸 보고 그냥 압도되어
감탄을 했더라면 바울은 그 도시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반대로 주눅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거대한 신전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빈민 출신 나사렛 예수가 보잘것없이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만큼 그 예수를 믿는 자기 자신은 더더욱 초라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고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새빵 살고 내 자식들은 지방대학도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위축되겠습니까? 바울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응대하고 아름다운 헬레니즘에 감탄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분노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빈민 출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결코 바울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하, 그렇군요. 한번 다시 합시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언제까지 주무시고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그런 거대한 신전을 짓는 것이 바울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아니더는 1만 7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기독교 문화 극장을 만들어 놓고 영화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오직 바울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삶,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불신행위와 악과 불의에 대해 영적 분노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만 웅장하고 고급하게 포장하여 영혼의 길을 잃게 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분노하는 것도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교적 형식만 있을 뿐 생명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 분노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 두 번째 성지순례 때 저는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궁전은 제가 그동안 보았던 그 어떤 궁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교황의 궁전을 두 개의 성당이 양쪽에서 떠받들고 있는데,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지하, 교황들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 지하 7층에서부터 첨탑의 높이까지 한 층을 2m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63빌딩의 높이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63빌딩과 같은 대성당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 500년 전 교황청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 받고 죄사함 받는 증서를 교회가 팔아먹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조차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진다라고 그 자식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파렴치한 짓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당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프레스코화, 천장에 프레스코화 되어 있는 시스티나 성당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넓은 정원과 복도와 천장이 모두 금과 은, 보석,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탈취해온 예술품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가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헬레니즘 정신의 발현일 뿐 참된 기독교 정신이 결여된 빈 강정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당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미사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미사를 안 드립니까? 제가 거기 들어간 시간이 10시였습니다. 분명히 미사가 있을 텐데 미사가 없어요. 왜 미사가 없으냐 했더니 주일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주일에 미사 없으면 언제 있어요? 그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없습니다. 행사 절기 때만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더라. 교황청 바깥에서부터 두 줄로 수백 미터씩 줄을 선 채 입장하는 관광객들로 그 성당은 인산인해를 입었습니다. 한 사람당 12,000원에 해당하는 입장료 수입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벌이였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붙들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뼈저린 교훈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쇼핑장이지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교황은 살고 있을지 몰라도 추기경들이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나사렛에 빈민으로 오시고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위로하시며 본인도 가난하게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거짓된 인간의 종교성을 만족시켜 주려는 헬레니즘이 집대성된 오늘날의 아테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더욱 놀라고 분개한 것은 함께 갔던 20명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학 혹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성적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여유롭게 성지순례차 온 것입니다. 틀림없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헬레니즘으로 포장된 거짓된 성당에 대해 완전히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증한 종교 노름을 부러워하며 연신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감탄만 자아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돈이라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지 않나요? 돈 앞에서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핏줄도 정의도 모두 해체되고 있지 않나요?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주눅들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신주의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등 온갖 우상 천지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첨단에 선 이 세상에 온통 2000년 전 바울이 보았던 우상의 도시 본문 속 아테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천지 속에서 크리스찬인 우리가 영적인 격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역시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하지만 몇 개의 우상을 동시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헬레니즘에 압도되어 헬렐레안에 살다가 그 말로는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허무함이 결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온갖 우상과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끼는 것은 본문의 바울처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싱싱하게 살아있으며 그만큼 그 영혼이 안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십시다. 세상에 대해 영적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 보이는 아테네에 넘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쫓을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는 2002년에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사 안수를 받은 그의 가을에 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의미 있는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20살이 되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서울의 양천구 신정 7동에 있는 칼산이라는 동네에 위치한,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 위치했던 교회, 주님을 제가 만났던 2층 상가 교회에 있었던 그 상가를 찾아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기에서 인생이 가장 암울할 때 40일 철야하며 부활절 전날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소는 제가 세상에 나와 첫 번째 직장이었던 영동 부고 당산동에 위치한 영일보링 정비공장이었습니다. 정비공장은 예전보다 13년 전보다 축소되었고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음료수를 사다 드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느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자리에서 그렇게 기름 묻히며 여기서부터 목 밑까지 기름독이 올라서 진물이 줄줄 흐르면서 내가 저기서 일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일이 없을 때 틈틈이 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원 성경 그걸 틈틈이 읽었고 요절을 외우며 믿음을 키운 자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고등학교 은사를 찾아갔는데 금산고등학교에 당시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절을 하면서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제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며 인간관계가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세상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제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성의 선구사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우레탄을 막 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이렇게 먼지 썩을 때 내가 저 자리에서 내가 일한 그 자리였다. 그러면서 내가 주경야독했던 그 자리라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거기는 좀 이따 갈 겁니다. 이 아버지가 막막함 속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얼마나 20대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며 어떻게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제가 걸어온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었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제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제 딸이 그때 나이가 어려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나. 저는 우리 아들들이 크면 다시 시간을 내서 그 장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송탄 장로교회 역시 제 자녀들에게 먼 훗날 성지가 될 것입니다. 헬레니즘처럼 앞에서 저를 이리 와라, 큰 데서 오라고 할 때, 그 화려하고 좋은 곳에 오라고 할 때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단한 자리를 내가 지키며 분투했는지, 이 아버지가 내 1초 1초라는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한 아버지와 남편과 목사로서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게 잡히지 않고 최우승이 얻는 참 성도로 살기 위해 얼마나 예수님께 붙들려서 분투 중에 살았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제 영혼을 격분시키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 왜 오십니까? 죽은 예사에게 제사 지내러 오세요.
없습니까? 혹시라도 죽어서 지옥에 있을까봐 그래서 보험들 없습니까?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러 오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저를 통해 주님에 관해서 듣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1초 1초를 아끼며 사십시오. 그리하여 우상이 판을 치는 현대판 아테네에서 헬렐레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쯤 돼서 자식들에게 어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모두 성지로 만들어 가십시오. 고작 부모님이 다니던, 저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저 당구장이야. 저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다니던 저 저기 가서 술 3병씩 먹던 저 술집이야. 저거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을 때 미친듯이 노래 불렀던 저 노래방이야. 우리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찜질방에서 빨가벗고 찜질하던 곳이야. 이런 것만 물려주지 마시고 눈물 흘려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성지로 물려주세요. 여러분의 늙음과 쇠약함이 단순히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복과 생명을 위한 성지가 되게 하십시오. 나이는 먹고 머리는 재랗게 되는데 자녀에게 영적인 성질을 보여줄 것 없이 맨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이러고 저러고 맨날 자기 영미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이 고통을 앓을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있어서 울어보십시오.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울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림책 속에 있는 호랑이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 새끼 낑낑대고 달려들면 그거 무서워하는 이런 신앙 말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분노하시고 오늘 제 설교 듣고 여러분 스스로 경로하십시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먼 날 우리 모두가 공동묘지에서 없어졌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간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더듬어 찾으며 신앙적으로 쉼을 얻는 성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